분들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형통과 평안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말로 즉각적으로 정말로 역사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또 도전들을 또 하나님의 명령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앞서 2장까지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면들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였던 백성들 중에 2명을 택하여서 목숨을 걸고 요단을 건너 그 땅과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정탐꾼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섬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시는 기이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과 놀라운 이적으로 넓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일들이 드디어 여호수아 3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정탐꾼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그 소수의 2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면,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탄과 형통의 길들이 그렇게 열리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3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란과 간음과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그 상처 많았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드디어 행군을 시작한다, 진군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간단한 진을 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금방 하나님께서 넘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3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3일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요단강을 바로 앞에서 그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지내도록 하시고, 그 3일이 지난 이후에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3가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잘 보라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가장 큰 것은 그 언약궤가 움직이면은 그 뒤를 따르라,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진군을 하는지, 서 있는지, 떠날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정말로 이방의 사람들조차도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상징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물건들이 들어져 있습니까? 3가지의 물건이 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고 아멘.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죠.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한꺼번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석판, 증거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10가지의 계명들을 적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지내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그 동안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이 금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내려오던 그 증거판, 그 언약의 돌을 그렇게 던져서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하나님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그 언약의 돌판을 다시 내려주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기게 되는 그 십계명, 그 언약의 돌판이 언약의 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고 있을 때에 정말로 그 아론의 제사장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서 고라와 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당신만 그렇게 우리 백성들을 지도하느냐,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당신이 우리의 대제사장 노릇을 하느냐라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고라와 단과 아비람의 그 모든 혈족들이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모세가 그 모든 12지파들의 그 족장의 지팡이들을 언약의 궤 앞으로 다 가져와라 라고 얘기해서 그 12지파의 대표되는 족장들의 지팡이를 언약의 궤 앞에 놓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더라.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의 권위를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 기록되어졌던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의 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하여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내셔서 우리를 굶겨 죽이시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일들입니다. 그 만나를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렇게 언약궤 안에 넣어라. 이것이 나의 임재의 상징이고 나의 능력의 상징이고 전능하신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의 궤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조차도 이 언약의 궤를 아주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살펴보면 이 언약의 궤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를 상징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조각목, 이렇게 흔히 아카시아 나무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그 나무로 만들어진 이렇게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물론 황금으로 이제 순금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긴 하였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상징하기에는 결코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엄청 웅장하거나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실패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렸던 첫 번째 돌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십계명의 돌판들이 담겨져 있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도 좀 높아져 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교만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곳에서 굶겨 죽이겠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자기의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흑역사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실수와 가오의 모습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연약함이, 그렇게 교만한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사건들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의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를 그렇게 그 언약의 궤 안에 넣어둬라.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임재의 상징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의 궤다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내가 그것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허물을, 나의 아픔을, 우리 선조들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보여지는 그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징들을 또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비추어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은 정말로 제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배워왔고 경험했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이 모습은 제가 별로 순종할 수 없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모습은 제가 너무나 저의 모습들을, 저의 삶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전에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이웃을 향하여서 그냥 선의의 거짓말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나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제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회개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형통과 그 평안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궤에 담겨져 있는 그 모세의 십계명,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를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길을
이 언약의 궤를 따라오라. 그것을 맨 제사장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에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냥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약 2000규빗에 떨어져서 오라. 우리로 치면은요 한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들을요 많이들 경험하게 됐고 듣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의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침해하는 그 자리에 가까이 하지 말라. 모세가 그 증거의 돌판을 가지러 올라갔을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짐승조차도 그 시내산의 경계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언약의 궤가 그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진군하기 시작할 때에 너희는 약 2000규빗 1km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렇게 따라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 하시고 나의 영광이, 나의 임재가 상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궤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권위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을, 우리의 교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징적인 부분들로 얘기해 두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따라올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면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길이 처음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진을 쳤다가 진을 걷었다가 행군을 했다가 그렇게 유숙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40여 년 동안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나고 광야에서 자라고 또 광야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길이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지혜와 경험을 따라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다 보면 짐을 어떻게 싸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된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갔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처음 가는 곳보다는 훨씬 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행도 하물며 자주 다니면 두려움 없이 잘 다닐 수 있고요. 단기 선교도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다니지만은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나가보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의 베테랑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지혜로 얼마든지 그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2명의 정탐꾼이 그 땅과 여리고 성이 어떠한지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 녹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경험과
정보와 지식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우리도 한번 들어가서 정탐해봤고 정보도 수집해봤고요. 하나님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는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니요 라고 이들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렇게 나의 말에, 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정말로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너희가 두려워하며 그렇게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의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를 따라 뒤를 따라야 되는 이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언약의 계가 움직일 때에 제사장들이 맨 언약의 계가 움직일 때에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를 떼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들을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경험해보고 내가 조금 지식 있고 내가 조금의 정보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의 모습들이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로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지켜보며 그 궤를 따라서 뒤를 따르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을 인정해드리는 것에서 떠나서요, 더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도록, 성결하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도록 지키기 위한,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을 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 해결을 용서하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이미 씻음을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출애굽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요청받았을 때 이들이 하는 일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요, 옷을 깨끗이 빨고 몸을 씻는 것,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여인과 동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기의 몸과 의복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이렇게 명절 앞에 되면 이렇게 음식 해놓고 이렇게 모욕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또 옷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기 위하여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복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그리고 여인과 동침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들이 이렇게 성결하게 하는 행위로 출애굽기에 그렇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 언약의 계가 움직일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순종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았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가족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온가족 연합 예배니까 기대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제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온가족 연합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날 보통 10분 전에 와서 그렇게 예배자를, 이렇게 설교자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예배 순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제어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제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그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성결하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요단의 물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심이 낮아서 그렇게 물살이 이렇게 급류가 흐르지 않는 곳은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해필이면 곡식 거둘 때에 그렇게 요단강에 물이 가득하여서 언덕에 물이 차 있을 그때에, 언덕까지 물이 차 있을 그때에 요단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여리고로부터 약 20km 정도 위쪽에 있는, 북쪽으로 위쪽에 있는 그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물이 쌓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요단강 그리고 사이에 이르는 그 강까지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차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이렇게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물살이 세지 않은 시기에
물살이 세지 않은 장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시비 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곡식 거둘 그때에, 언덕까지 물이 차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여리고에서부터 20km 북쪽으로 위쪽에 있는 그 사르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아담이라고 하는 그 변두리 성읍에서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하여 가지고 사이에 이르는 그 물길이 다 끊기도록 하셨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겠다. 분명히 너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너희의 허물도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너희의 그 순종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너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기로 하는 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결하기 위하여서 너희 자신을 관리하였던 너희 그 삶을 통하여서 이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말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로 아프고 또는 내 지식이 더 나아 보이지만 내 경험이 더 나아 보이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뛰어나 보이지만 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요단강이 멈춰서는 일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주 매일매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이한 일들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하여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하여 내신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그 이적을 동일하게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가르시는 사건이 아니어도 충분히 기이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권위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보고 듣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조차도 저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에도 동일한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해 누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요단강을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가르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7족속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가 확신하도록, 너희가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다라고 10절에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언약의 궤가 자기의 약점과 허물이지만,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상징하기에는 참 볼품없고 부족한 그런 언약의 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것의 뒤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권세 앞에,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를 따르기로 요청하셨으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디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는 그 기이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허물을 공격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는 내가 경험했고 쌓아왔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식의 내용과 다르다 할지라도 철저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주어주실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기이한 놀라운 은혜로 이적으로 행하실 일들을 저는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성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 져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형통의 길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기대하며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는 월요일부터 내일 목요일까지 총회 교직자 수련회로 출타 중이십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한 것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월드로 우리 초등부가 그렇게 봄 야외 행사를 떠납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온가족 연합 예배로 드려지니까 1부는 특별히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2부에 온 가족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2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랑뿐 비전 트립을 위하여서 그렇게 좀 간식 판매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서 미리 좀 잘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